자, 우리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가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구절도 짧고 할 말도 별로 없는 구절이네요. 이런 구절일수록 설교를 짧게 끝내면 참 은혜가 되는데 제가 또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오늘은 이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 개념 정의를 잘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세울 때 중요한 어떤 정의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런 것 가운데 특히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돈에 대한 부분이에요. 돈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하기를 1년에 돈에 대한 이야기를 1년에 2번만 하겠다. 올해는 설교 시간에 돈에 대한 이야기를 2번만 하겠다 했는데 올해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딱 했더라고요. 1월 넷째 주에 2015년 1월 넷째 주에 돈에 대한 얘기를 딱 했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1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또 돈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헌금이죠. 근데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오랜만에 왔는데 갑자기 돈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참 싸하네요.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는 성경 전체에서 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중에서 몇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고보서 전체에서 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중립적이다. 그런 설교가 많죠. 중립적이다. 그런 설교가 많이 있어요. 돈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다. 문제는 무엇이 문제다? 돈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문제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많은 부분 부정적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있어요.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좋게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드물어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있다고 그래서 돈이 문제냐? 이거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적다고 그래서 돈이 문제냐? 돈이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왜 부정적인 표현이 많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돈이 힘이 있어요. 돈이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가치를 볼 때 돈이 힘이 있고 파워가 있으니까 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부정적으로 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 자체를 볼 때에는 예를 들면 뭐 잠언서에 수도 없이 많은 구절이 지혜로운 자가 부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부지런한 자가 부를 차지하게 되죠. 그런 표현을 볼 때는 아주 긍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려는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나중에 더 필요하시면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하시고 밥 먹을 때 제 옆자리에 오셔서 떠들으셔도 됩니다.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착각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착각 두 가지. 첫 번째, 돈에 대한 착각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인해서 생긴 게 기복주의입니다. 뭐죠? 이런 개념입니다. 돈은 복이다. 돈은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돈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런 개념이 많았고요. 신약에도 그런 개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돈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여쭤볼게요. 돈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돈 자체는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돈은 참 귀한 거지만 돈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복주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고,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안 준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사람들이 가끔 말을 할 때, 이거 김동호 목사님이 좋아하는 표현인데 이런 말을 하죠.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자인 사람을 보면은, 부자인 사람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 사람 잘 산다고. 부자인 사람, 저 사람 잘 산다고. 가난한 사람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 못 산다고. 부자는 잘 사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겁니까? 잘 사는 것하고 못 사는 것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 한국 정서상, 한국인 정서상 잘못된 표현이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 보고서 표현할 때 저 사람 잘 살아. 뭘 잘 살아요? 잘 살기는 그냥 그 사람 부자죠. 그 다음에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보고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 못 살아. 못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잘 살아 못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돈의 있고 없고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류예요. 착각이죠, 착각. 그렇다면 돈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뭘까요? 돈은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은사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선물이에요. 부지런한 것, 지혜로운 것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돈을 번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제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느끼는 이유가 건희하고 혜인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구나.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돈에 대한 지혜가 있는 애들은 그 태도가 어렸을 때부터 달라요. 경제관념이 뚜렷하고 생각이 달라져요. 건희는 제가 볼 때 절대 부자가 못 돼요. 저랑 똑같아요, 하는 짓이. 돈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게 되고요, 부지런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갖게 되지,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웰빙했다, 잘 산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두 번째, 성도들 가운데 돈을 너무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은 단지 교환의 도구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은 그냥 교환하는 도구일 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뭐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되게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아주 최소화시켜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는 태도를 말하죠.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나누고 싶은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딱 이 부분. 돈의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해서 그냥 돈은 뭐 그냥 바꾸는 매개물에 지나지 않잖아, 뭐 이렇게 교환의 도구일 뿐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돈은 단지 교환의 도구일 뿐입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뭘 관가하는 거냐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돈에 대한 돈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 돈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아까 말했지만 돈은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돈은 파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파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심각성이 무지막지해요. 그래서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억나는 대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여러분 아시는 단어죠. 만몬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신입니다. 돈이 신이라는 건 성경 전체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돈이 신이라는 개념은. 왜 그런가? 성경 전체에서 말할 때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과 빗대어서 경쟁해서 하나님과 만만한 상대가 별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맘몬이라는 신입니다. 누구냐? 돈입니다. 하나님과 견주어서 비슷한 개념이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죠. 하나님을 믿죠. 근데 하나님 의지하죠.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죠. 하나님 따르죠. 여기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돈이라는 단어 딱 넣어보세요. 딱 연결됩니다. 돈을 신뢰하죠. 돈을 믿죠. 돈을 의지하죠. 돈을 따르죠. 거기에 정확하게 매치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안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젊은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젊은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묻습니다. 예수님께,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이런 거 저런 거 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뭐라고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청년이 돈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 말하면 그 청년에게는 이 돈이 신이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돈만큼은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또 유명한 계절 있죠. 유명한 교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 지금으로 하면 세무관원이었죠. 매국노라고, 그때 당시 매국노로 친했던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막 먹고 있는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과 점심 식사 함께 하면 은혜 받죠.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이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가 엄청 많았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내가 4배나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다 속여서 뺏은 거거든요.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다 속여서 뺏은 거예요. 그럼 속여서 뺏은 것 중에 4배를 갚겠다는 거는 뭐냐면 거덜 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거덜 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충격적인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데 별로 충격 안 받으세요.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엄청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충격을 안 받고 예수님께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충격적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게 왜 충격인지 아셔야 됩니다. 왜 충격일까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믿고 네가 영생을 얻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향해서 이곳에 구원이 임했다 이 얘기를 할 때 그 청년, 그 삭개오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부자 청년에게는 돈을 뿌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삭개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개오는 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는 돈이 하나님이셨어요.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돈에 대한 개념이 자체가 신념이 있었다는 것이고 돈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돈과 하나님,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돼요. 부자 청년이든 삭개오든 우리든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고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신념의 문제이고요, 믿음의 문제이고요. 이 신념과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개념이에요. 왜 그런가? 종은 여러 명 있지만 주인은 하나입니다. 주인은 하나예요. 주인이 둘일 수는 없는 거예요. 주인이 둘일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선택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우리 종들의 삶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 사촌 동생이 돌잔치를 했어요. 둘째 딸 돌잔치를 했어요. 오랜만에 돌잔치를 갔는데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돌잔치 하면 제일 기억나는 게 뭡니까? 돌잡이가 기억이 나죠. 돌잡이는 이 친구가 나중에
뭐가 될지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잡이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회자가 참 진짜 재밌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골 때리더라고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막 이제 그 제 사촌 동생하고 사촌 동생 부부를 놓고 그다음에 애를 안고 둘째 딸을 안고 현서죠. 안고 이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옆에 사회자가 계속 막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마이크도 있고 청진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우리 현서가 무엇을 고를까요? 막 이러면서 우리 현서가 무엇을 고를까요? 막 이러면서 처음에 물어요. 청중하고 이제 부모에게 묻는 거죠. 현서가 무엇을 걸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웅성웅성 뭐 청진기 뭐 이렇게 제일 크게 들리는 소리가 뭘까요? 돈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이 사람들 돈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모도.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묻는 거죠. 막 묻는데 막 얘기하다가 어떤 걸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현서가 이제 막 머뭇거리고 안 죽고 가면 이게 뭐야 이게 얘네들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멍하고 있대 멍 때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청진기를 포기했군요. 청진기를 확 버려. 이 뭐 마이크를 포기했군요. 아나운서 안 되려면 마이크를 버려. 자기가 그냥 버려. 막 사회자가 막 버려. 그럼 마지막에 남은 게 뭐가 남았을까요? 돈만 남았어. 돈만 남은 거야. 돈만. 그러니까 그러면서 돈을 애가 안 주서요. 뭐 주워야 되는데 안 주서.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이렇게 주워가지고 돈을 이렇게 딱 쥐어줘요. 돈을 주웠군요. 돈을 잡았군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 실존이에요. 실존이 그렇다는 거. 실존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경고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기에 제자도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버린다는 것이 내가 있는 것을 다 그냥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돈에 우선순위가 있냐 아니면 주님께 우선순위가 있냐,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고에는 없는 얘기지만 주중에 페이스북에 유명한 그 글 하나가 떴더라고요. 어느 스님이 목사 부인에게, 목사 사모에게 하는 거에 대한 글이었어요. 장문의 글이었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서 맞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목사 사모가 자기 남편은, 목사 사모가 이제 스님이 강좌를 성당에서 하는데, 스님이 강좌를 성당에서 하는데 목사 사모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질문 내용이 뭐냐면, 제 남편은 공부를 아주 잘해서 미국 유학을 장학생으로 가게 됐는데 그거 갈 때 이제 누가 백을 써가지고 누가 대신 장학생으로 가고, 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했는데 1등이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2등한 사람이 나름대로 백을 써서 그 사람이 받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시골에서 5년 동안 열심히 주회를 감당하면서 열심히 죽을 각오로 목회를 했는데 장로에게 쫓겨나고, 우리 쉽게 말하면 자기 남편이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한탄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니까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 스님도 아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알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당신 남편이 목사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부와 스님은 와이프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기 살기를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데 목사들은 그게 좀 어렵다. 그런데 그것을 사모가 보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모가 보면서 뭐 가족 생각하라 이런 말 하면 그것은 목사를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그 신부가 하시는 말씀이 그냥 사모님도 목사가 되세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예요? 그냥 성도가 되세요, 이 말 아니겠어요? 성도라는 건 뭡니까?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장학생으로 미국 가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느냐, 내가 와서 영광 가운데 교회 목회하는 게 우선순위가 있느냐, 아니면 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살겠다는 그 결단이 있느냐, 어떤 질문이겠죠.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말은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돈을 믿지 않는가. 그래서 디모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하고 여기까지 하고,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할까요? 제가 여러분 주보에 써놓은 구절들을 제가 읽으려고 그래요.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1장 27절. 오늘 읽은 본문을 읽었으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우리가 알고 있는 정결과 경건은 뭡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겠죠. 그게 맞죠. 그런데 야고보는 거기에다 하나 더 첨가를 합니다. 뭐 첨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결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정결과 경건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거겠죠. 정결과 경건은 결국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 포함한 것이 세속에 묻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정결, 경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니까. 내 형제들아,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제일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제가 잘못 적어놔서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으래요.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인데 왔는데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왔어. 부한 사람의 옷은 다르고 가난한 사람의 옷이 다른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부자한테는 이리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하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저리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분명히 안 되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야고보서 2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야고보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가난한 자를 택했대요. 가난한 자를. 이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것이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는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성경에는요 가난한 사람을 표현할 때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이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를 그냥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했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다른 표현을 이렇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사.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요 믿음을 갖기에 딱 좋은 사람들을 말해요. 믿음을 갖기 딱 좋은 사람들. 의지할 게 없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의지할 게 없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 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라. 헐벗어서 지금 추워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덥게 하실 거야. 다른 말로 너를 따뜻하게 하실 거야. 그렇게 말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배고파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말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주께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배부르게 가라. 이렇게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뭐 예를 들면 템플 윈도우라든지 이렇게 선교지나 아니면 가난한 지역에 갈 때 옛날에는 복음 들고 가자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그런 말 안 해요.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빵을 양손에 들고 가야죠. 심지어 어떤 단체는요, 빵만 던져줘요. 빵만 던져줘요. 그래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헐 벗었으면 덥게 옷을 벗어 주거나, 배고프면 밥을 사 주거나 이래야죠.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재밌는 것은 성경은요, 부자들은 되게 좋지 않은 개념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개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한 대로 돈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뒤에도 나오니까. 자,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부자들이 그냥 부자들이 아니에요. 나쁜 부자들이에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어떻게 재물을 쌓았냐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추수를 시켰는데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는 거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게 하나님께 들린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심지어는 살육을 했어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의인은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가난한 자를 죽이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 희생을 요구하면서 다른 이걸 착취라고 하죠. 착취를 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마치 구약의 선지자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부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외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등장한 이 부자는 선하지 않습니다. 악합니다. 아주 나쁜 부자예요. 여러분, 재물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재물에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가 1장부터 계속해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이제 오늘 본문이네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너무 여러분 읽어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길지도 않고 짧은 본문이니까 그냥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원어가 뭔지 원어만 잠깐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낮은 형제가 나오죠. 낮은 형제는 의미가 어떤 느낌입니까? 느낌이 낮은 형제 그러면 이런 느낌이죠. 겸손한 사람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여기는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원어 자체는 가난한 사람을 말해요. 이 낮다는 타페이노스라는 뜻인데 이건 가난하다, 비천하다, 뭐 억눌려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높음은 뭘까요? 휩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높음은 뭐냐면 개념 자체가 이런 거예요. 신앙의 존귀함이나 신앙의 가치, 영적 가치를 말할 때 휩소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는 재물이 있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적 가치가, 그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귀함을, 영혼의 가치를 자랑해라. 그런데 여기 자랑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자랑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쓸 때 단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부자들이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약간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거만하다, 뽐내다, 이런 말 있죠. 거만하고 뽐을 누가 냅니까? 부자들이 내죠.
부자들이 거만한 거 뽐낼 때 쓰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자랑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한테 너는 누구처럼 부자처럼 자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뽐내면서 거만하게 무엇을? 너의 영적 가치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귀한 생각들을, 그 다음에 고귀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자랑하라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낮은 형제는 자기의 영적 가치, 높은 것을 자랑해라. 누구처럼? 부자들처럼. 많이 가진 것처럼. 많이 가졌죠. 가난하니까 많이 가졌어요. 많이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자랑해라. 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를 자랑하지 마시고요. 부를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 가치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형제들은 영적인 가치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자랑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자랑할 수 있죠. 1장 10절 10절에는요 이렇게 적혀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한 자들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라는 겁니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부자가 낮아지면 가난해진다는 건데, 가난해지면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그것이 이는이 맨날 말씀드리죠. 호티. 왜냐하면 because of라고 하죠. 호티.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유는 부자가 가난해지면 자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다. 부자가 가난해지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풀의 꽃이 뭡니까? 풀의 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을 말해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을. 여기 제가 여러분 주보에 적어놨는데 이사야 표현에 나와 있고요. 나중에 베드로 전서의 표현에 나와 있는 것지만 사람은 풀의 꽃과 같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순간적으로 지나간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인생은 순간적으로 지나간다는 거죠. 인생은 순간적으로 지나가지만 영원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한 풀의 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풀의 꽃은 순간적으로 지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순간적으로 지나간다. 부자 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면 자랑해라. 왜? 부자가 가난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10절 하반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유명한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야고보는 유명한 그림 하나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야고보서 1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가 돋고 풀의 꽃과 지나가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쇠잔하리라는 것은 완벽하게 소멸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해가 돋아요.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요. 풀을 말려요. 꽃이 떨어져요. 그러면 완벽하게 다 소멸되어 버린다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동사를 써요. 동사. 그것도 과거형 동사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은 유명한 말로 격언이라고 합니다. 격언. 유명한 말이죠. 이렇게 예를 들면 유명한 말을 쓸 때 우리 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풀에 꽃이 있지 않느냐? 바람이 불고, 뜨거운 바람이 불고, 해가 돋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풀을 말려버리면 풀이 없어지잖아. 마찬가지로 부자라는 것도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야 라고 설명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사하라 사막이 있잖아요. 남동풍이 불어요. 여기서 말하는 뜨거운 바람은 남동풍이 부는, 사하라 사막에서 부는 남동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딱 풀의 꽃이 딱 폈는데 강하고 뜨거운 바람이 확 부니까 얘가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말라 죽어버리니까 마치 새벽 이슬처럼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니까 이것을 받지 않느냐? 너희도 맨날 보지 않느냐? 그렇게 부도 사라진다. 그리고 자랑을 할 때는 뭘 자랑해라? 낮아짐을 자랑해라. 너희가 낮아지고 가난해지면 그때 높음을 자랑할 수 있다. 무엇을 자랑할 수 있다고요? 높음, 영적 가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우리의 존귀함,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부자인 걸 자랑하지 말라. 진짜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는 가치들, 다른 말로 부라고 하고 재산이라고 하죠. 재물이라고 하죠. 눈으로 보이는 재물들이 진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음, 휩소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표현으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제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형제들은 영적인 가치를 자랑하라. 마치 부자들이 자기들의 부를 자랑하듯이 자랑하라. 그리고 부자들은 너희들이 가난해질 때 자랑하라. 그 이유는 너희들의 부유함은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 부유함은 마치 풀의 꽃이 해가 나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지듯이 그 부유함도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자랑해라. 정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묵상하고 또 이제 성경을 여기저기 뒤지면서 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돈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정리한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나 소그룹에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지 말고 서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금기시하는 게 있잖아. 이야기하다 보면 금기시하는 게, 평상시 삶에서 이야기하면 금지되는 게 뭡니까? 정치 얘기. 평상시에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종교 얘기 평상시에는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교회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힘들고 다 막 표현하자면 약간 쌍심지를 키고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돼요. 누구는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되게 막 거들먹거리는 상황이 되고요. 누구는 적게 낸다고 해서 되게 막 초라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죠.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형제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우리 주보에 헌금 낸 사람 명단이 안 나오잖아요. 뭐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재정부위원한테 빼달라고 해주세요. 빼달라고 하세요. 그럼 다 빼줘요.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돈을 너무 좋아해 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돈을 말하는 것을 금기시하지 말라는 거는 뭐냐면 나는 돈을 좋아해 라는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게 나쁜 거냐?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떠냐? 그 다음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다음 얘기 좀 이따 하고, 돈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저는요 돈을 좋아합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주님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살다 보니까 주님보다 돈이 더 좋을 때가 있네요. 이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주님 저에게 좋은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주님께도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도 편안하게, 나 너무 걱정이야. 뭐가? 돈을 너무 좋아해. 제가 말한 것은 돈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가졌으면 교정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교회에 대해서 편안하게 있어야 돼. 소그룹 내에서도 편안하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청년들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개척한 지 3년 만에 처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청년들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요 건축하면 좋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집사들 가운데는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청년이 저한테 와서 우리 교회 건축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당황하고 마음속에 얘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되게 건전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지. 건축은 고사하고 땅이라도 좀 샀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터부시하지 말고 편안하게, 정말 사랑하니까 우리 와이프랑 저랑 그런 얘기를 편안하게 하듯이, 돈 얘기를 편안하게 하듯이 우리 교회가 편안하게 그거 가지고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편안하게, 돈 좀 좋아하면 어때? 제가 돈 좋아한다니까요. 두 번째, 가까운 사람 가운데, 그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도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사람들,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냉철하게 너는 이 문제가 문제 있는 것 같다라고, 이 부분이, 이 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냉철하게 비판을 하고요. 그것을 냉정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냉정하게. 그래야 교정이 됩니다. 그래야 교정이 됩니다. 세 번째, 이 돈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인데,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것은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돈은 나한테 주어진 것이지,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청지기는 뭡니까? 잠깐 맡은 거죠. 돈이라는 것도 내가 잠깐 맡은 거고, 시간이라는 것도 내가 잠깐 맡은 거죠. 생명도 잠깐 맡은 거죠. 이것은 잠깐 맡은 것은 청지기적 사명으로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원래 주님 것이야 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그것이 중요한 자세예요. 돈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선한 방법으로 벌고요, 선한 방법으로 벌고 선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개처럼 벌어서 정순처럼 쓴다. 이건 잘못된 말이다. 뭐가 잘못된 거죠? 개처럼 버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죠.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 돈을 벌더라도 선한 방법으로 벌고, 이것은 주의 것이니까 주의 방법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는 의지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할 얘기는 진짜 무지 많아요. 그러나 짧은 시간이라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물질관은 도대체 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너희들이 인생에 힘든데 너희들이 도대체 물질관이 도대체 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우선 가치는 뭐냐? 너희들의 믿음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물질과 믿음은 연관되어 있고, 믿음과 물질은 서로 간에 상호 보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독교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또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고민일 수 있고 짧은 고민일 수 있지만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재물, 경제관념, 기독교적 세계관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육향교회 성도님들 다 될수록 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좋은 가치관, 특별히 기독교적 가치관이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돈에 대해서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선하게 벌고 선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좋은 가치관을 갖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 선하게 벌어서 선하게 쓰며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기쁨으로 쓸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해 주옵소서. 돈의 파워를 경시하지 아니하고 돈의 파워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돈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돈에 대한 가치를 너무 무시하지 않고 두려움을 알고 무서움을 알고 지낼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해 주옵소서. 풀의 꽃과 같은 부함과 풀의 꽃 같은 인생을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치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해 주옵소서. 힘들고 낭망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주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던, 박해 가운데 있던,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던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물질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종의 디아스포라이며 우리도 일종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정확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선하게 벌어서 선하게 쓸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악한 마음들과 악한 생각들이 순간순간 들더라도 기도하면서 또한 성도들과 상의하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심과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운동하심이 정말 물질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살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주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주님 보시기 은혜로운 시간 될수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금요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잊지 마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